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말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은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면,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5계명부터는 무슨 계명?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수직적인 관계였죠.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권위자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첫 번째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고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둘을 결혼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점점 자라가면서 남자는 여자친구들에게,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한테 호감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죠. 신앙훈련하면 신앙훈련이잖아요. 딱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훈련. 뭘 훈련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신앙훈련. 신앙을 훈련하겠다고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훈련 중에 반드시 이제 조별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오늘 배웠던 성경의 내용, 신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대화하고 삶도 나누고 해보자 하는데, 딱 조별로 이성교제 얘기를 그렇게 하네. 이해할 수가 없어. 분명히 나는 그걸 질문에 넣지 않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마라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 언니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질문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목사님이 무슨 대화 주제를 던져두더라도 지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우리 멋진 우리 청소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청소년기 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남자친구들 솔직히 해줍시다. 여자한테 관심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자친구들 솔직히 해줍시다. 우리 남자친구들한테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원래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럼 이제 청소년기 때 우리가 막 남녀가 이성 간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막 커지고 증폭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해서 막 청소년 시기에는 막 혼란스러운 것들도 있고 막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유혹들도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기 때 갖춰야 될 이성관에 대해서 제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한 구절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기독교의 이성관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한 구절을 보면요, 제가 두 가지 이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한번 계속 봅시다. 첫 번째, 이 남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지는 것이 결혼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막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막 동성애를 왜 기독교에서 반대합니까?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겁니까? 솔직히 좀 동성애 반대하는 건 불편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래요. 남자랑 여자랑 하는 게 결혼이래요. 물론 그럼 기독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죠.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남녀가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관계 이야기입니다. 성관계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관계를 주셨어요. 왜요? 이것들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관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관계 속에서의 성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결혼 관계를 떠나는 성관계는 잘못됐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 한 구절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랑 누구랑 하는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성관계는 누구와 누가 하는 것이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결혼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 계명들을 살펴볼 때 이 계명을 하나님 왜 말씀하셨는가?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문화 속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나이 많은 어른들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을까? 이 계명을 말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다음 구절이, 다음 책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레위기는 시대가 겹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셨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읽을 거예요. 목사님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누구예요? 남의 아내는 뭐예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결혼한 아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내의 아버지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엄마는 아버지 아내로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의 첩, 아니 아버지의 재혼한 어머니, 새어머니, 이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라고 하면 이 어떻게 관계를 표현해야 되지? 남자의 남편의 아버지와 아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우리 엄마가 만약에 며느리라면 친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의 성관계가 일어날 경우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남자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명령이거든요.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듯이 남자와 한다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이 말은 이제 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는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같이 모시고 살면 그런 계명 뜻이 아니에요. 지금 구절들이 계속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남성이 아내 말고 장모님과도 혹시 간음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며. 너무 계속 눈살이 찌푸려지는 말씀들이 나오죠.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 반대로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16절 말고 밑에 이어지는 구절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아래는요 이모와 고모와 숙모와 형제의 아내와 뭐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는 계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어떤 이렇게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이웃의 것을 훔쳤거든, 그러면 2배로 갚을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훔쳤거든 2배로 갚을 것이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는 다 뭐였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죄에는 경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조금 훔친 것보다 간음이라는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이 간음한 일이 생기면, 아까 굉장히 레위기에 다양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한 사람의 간음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자녀들이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자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보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니까 사회가 병들죠. 수많은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집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계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레위기 시대를 보니까 엄청 음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형편과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막 거슬러 올라가고 몇 천 년 전 후로 돌아와서 요즘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막 성적으로 막 깨끗하고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하고 막 그래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막 행위적인 것을 떠나서 이런 막 어른들에게 해야 됐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까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졌을 정도로 이 시대가 훨씬 더 음란하고 간음하는 시대라는 것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구분 이거는요 진짜 버릴 수 있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 왜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기독교만 맨날 고지식하게, 그냥 힘들게,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세상을 쫓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남녀 간의 호기심도 막 커지고 막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썸을 타게 되고, 썸을 타다 보면 조금 이렇게 막 DM 보내고, DM 보내다가 DM 자주 이렇게 막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막 사귀게 되고, 사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막 만나서 데이트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또 스킨십도 하고 싶고, 스킨십도 하다 보면은 그 스킨십에서 진도가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끝냈잖아요.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다. 두 번째, 성관계는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허락하셨다. 이 계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연애는 연습 경기예요. 연애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 같아요? 물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후반이잖아요. 여러분 17, 18, 19. 10대 후반에 이성교제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기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우리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없진 않겠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야. 있긴 있겠지. 얼마나 될까? 손 들어봐.
우리 엄마 아빠는 10대 때 만나서 연애하시다가 결혼하셨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청소년 때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한 명도 없어. 증명됐지. 빵 풀어내. 1부에서는. 2부에 만약에 한 명이 있다면 뭐 0.05% 정도 뭐 그럼 되는 겁니까? 한 명도 없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친구 있는 사람, 여자친구 있는 사람 다 속으로 생각해. 너네 어떻게 되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100% 헤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지금 여기 결과로 나와 있는데 100%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애를 할 때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세요. 그리고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99.9%라고 합시다. 빵 프로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속상하니까 99.99999% 그렇게 우리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한다면 조심해야지. 우리의 삶에 대해 마치 이 친구랑 뭐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뭐 너랑 결혼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 구라 그냥 이렇게 삐삐 구라예요. 구라.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도 뭐 여자친구들도 뭐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면 남자친구들도 너랑 결혼해서 뭐 구라예요. 구라. 몇 달 뒤에 헤어지고 나면 난 걔랑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완전 쓰레기였다고 막 걔랑은 막 난 평생 나 걔랑 사귀었던 거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난 그 걔 같은 인간이랑 만나고 내 인생의 수치라고 이럴 거라니까. 절대로 기억하세요. 연애는 연습 경기예요. 절대로 그게 여러분들의 완전한 경기가 아닙니다. 결혼이 월드컵이에요. 결혼이 월드컵. 결혼할 때까지 모든 연애는 연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내 마지막 연애인 것처럼, 이 친구랑 나랑의 관계로 내 인생의 연애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연애는 연습 경기예요. 청소년 시기에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의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은 결혼을, 연애를, 이 관계 설정을 남녀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녀가 결혼하게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모든 성관계는 결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은 17살 때. 17이면 우리나라 고1이에요. 고1. 만으로 기록했다면 고2 남자.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도 이제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 됐지만 지금도 솔직히 목사님들은 이제 10대 남자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너무 이해되는 감정이 있죠. 10대 때 목사님도 경험을 했으니까요. 막 넘치는 그런 음란한 생각들을, 너무너무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막 가득하니, 아니 막 안 하려고 하는데도 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 계속 생각나는데,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머릿속에 막 뜨문뜨문 떠오르는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그 17세 때 막 고1, 고2 그런 나이에 막 얼마나 요셉도 머릿속에 막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겠어요. 어느 날 어떤 여성이 다가와 갖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눈짓했다. 눈짓. 눈짓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윙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요셉 이렇게 하는 거면 눈짓 이렇게. 그러면은 막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요셉이 이런 유혹은 나도 뿌리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셉이 이런 유혹을 당하는데 눈짓했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눈짓을 많이 했냐면 날마다 했다. 그렇게 날마다 했다. 요셉 나와 성관계를 맺자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유혹했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17세에 이 청소년의 시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여성이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박차고 나오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이성 친구가 생기고 이성 친구와 교제하고 좋아해서 데이트하다 보면 막 부모님들이 알 수 없는, 사실 목사님도 이제는 막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순간에 성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목사님도 솔직히 모르지. 근데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 요셉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박차고 나오세요. 성적인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박차고 나오고 헤어지세요. 왜냐면 그 친구랑 다음에 다시 만나면요, 그 다음에 만나고 다 다음에 만나고 다 다음에 만나면 그런 위기가 반드시 다시 오거든요. 그런 관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반드시 헤어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여러분 생활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연애는 연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할 만한 정말 너무나 멋진 남성과 여성을 준비해 주셔서 내 눈에 그냥 딱 갖다 주셔서 결혼 날짜 딱 잡고 결혼식 딱 올리고 이제 신혼여행 딱 가고, 이 딱 그 얼마나 멋있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잘 힘들더라도 잘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가 2002년이란다. 아직도 2002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박수! 강인이도 잘했고 황희찬도 잘했고 손흥민도 잘했고 물론 벤투도 잘했고 물론 가장 잘한 것은 호날두였지만 날강두에서 날두 형이 되어버렸지만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엄청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경기하러 왔다가 노쇼 논란이 있었잖아요. 막 우리나라 막 팬들이 막 보고 싶었는데 호날두가 안 나와갖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막 이러면서 호날두가 막 이러면서 막 호날두 막 짜증냈었거든요. 호날두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계속 옵사이드 트랩을 써주잖아. 계속 옵사이드 트랩을 써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걷어내고, 야 그 다음에 어시스트하고, 어시스트 하나에 결정적인 거 막아내. 옵사이드 트랩 계속 써. 얼마나 우리 편이었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기자마자 2대1로 경기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16강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관심이 다 어디로 쏠려요? 가나와 우루과이전에 딱 쏠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바로 이거 하자마자 이 컴퓨터로는 이 우리나라 영상 틀어놓고 바로 아이패드로 막 가나 우루과이 쳐갖고 막 중계하는데 열리질 않아. 다 글로 넘어가갖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글로 넘어가서 열리지가 않고 막 마음이 급해갖고 뒤로 가기 다시 막 이러면서 이게 딱 켰어. 그랬더니 추가 시간이 6분? 8분? 꽤 많이 남은 거여서 뭐 8분이나 줘. 이러는데 우루과이 공격이 너무 매서운 거야. 우루과이 공격이 너무 매서운 거여서 제발 넣으면 안 돼. 제발 넣으면 안 돼. 가나가 한 골 넣어라. 가나가 한 골 넣어라. 막 이러면서 막 심장이 막 너무 아픈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런데 내가 좀 놀라운 건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가나는 우리나라 소식을 들어서 또 경기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자기가 탈락했다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겁나 시간 끄는 거야. 막 1분 남았는데 선수 교체하고 막 골키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막 이러면서 엄청 시간 끌어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전혀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데 했더니 뭐 때문이에요? 12년 전에 우루과이랑 가나랑 8강에서 월드컵에서 붙었었는데 그때 가나가 헤딩으로 골을 넣을 뻔한 거를 수아레즈가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요 장면이 있어요. 손으로 막은 거야. 연장전 직전이었나요? 손으로 막은 거야. 그래갖고 이 가나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 그런데 당연히 수아레즈는 퇴장당했지. 퇴장을 당해서 막 이러면서 이제 가나가 페널티킥을 했는데 페널티킥이 실축된 거야. 실수로.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이게 좋아하는 거야. 너무 밉상이잖아요. 수아레즈가 그리고 막 경기하다가 사람 막 깨물고 막 몰래 반칙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밉상 캐릭 잘하긴 잘해. 그러니까 물론 폼은 지금 많이 떨어지지만 옛날에 잘하긴 진짜 잘했어. 근데 너무 밉상 캐릭터인데 막 그렇게 반칙 써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승부차기로 가나가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가나가 그때부터 눈이 돌아간 거야. 우리나라의 승리를 도둑질했다. 페어플레이 안 하고 우리나라의 승리를 도둑질했다는 생각으로 가나가 이를 갈고 있었는데 지금 만난 거지. 우리가 져서 떨어지더라도 니들 같이 가자. 지옥으로 같이 가자. 이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수아레즈 울게 하겠다. 진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인스타 릴스를 보는데 가나 사람들이 인스타 릴스 올린 걸 보니까 수아레즈 막 울고 있는 TV 화면에다가 휴대폰 찍으면서 막 이러면서 하면서 막 손가락 욕 있잖아. 막 그러면서 수아레즈에다 하고 막 수아레즈 막 눈물 닦아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잖아. 그런 영상 막 올라와 있는 거 보면서 와,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 다른 사람의 자산, 또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을 때 그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분노와 복수심,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복수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도둑질을 해갔을 때 지금 몇십 년 지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16강에서 열심히 16강 가려고 뛰었어요? 일본도 갔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축구 잘해. 이거 인정해야 돼.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야. 일본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돈 많이 투자해서 준비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우리는 손흥민, 뭐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잘하는 몇몇 선수가 되게 이제 스타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지 일본은 11명 중에 주전 선수 8, 9명이 유로파에서 뛰고 있대요. 걔네들은 대체로 다 잘하는 거야. 교체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게 명백하니까 16강 어쨌든 근데 강팀들을 뚫고 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일본은 갔는데 우리가 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몇십 년 전에 빼앗긴 도둑질 당한 그 국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과 그 감정이 아직도 우리가 겪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겪었어요? 일본의 그 국권 침탈을? 근데 우리 안에도 아직도 뼛속 깊이 막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으면 일본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하게 되는 거잖아. 이 어떤 타인의 좋은 것,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빼앗아 갔을 때에 그 사람이 느끼게 되는 이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뭐 연예계를 보면요, 얼마 전에 이승기 사건 있잖아요. 이승기 사건.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승기한테 거짓말해갖고 몇십 년 동안 음원 수입을 하나도 공유해주지 않아서 이번에 이승기가 고소하면서 완전히 이제 나오면서 완전 그 기획사 사장이 완전 막 이제 거의 뭐 박살이 났죠. 박수홍 사건. 부모님이 박수홍을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하면서 박수홍이 그동안 막 벌어놓은 몇백억의 그런 돈을 갈취하면서 박수홍이 가족을 고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막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였다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금지해요. 고리대금, 사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비상식적인 기준으로 이 이자를 높게 받아갖고 그 사람 안 그래도 어려우니까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빠뜨려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고리대금을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요.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 남의 돈을 분명히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입 싹 닦으면서 어머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로 잘못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부정직한 상거래, 1,000원짜리인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착해 보이고 이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하니까 너한테는 1,500원에 팔아야지 하면서 부정직하게 거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고용인의 돈을 빼먹는 것. 어떤 이제 사장이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것도 그것도 고용인의 돈을 빼먹는 것도 도둑질.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도둑질의 계명은요. 이제 타인의 소중한 것,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갈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 개인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잘못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요거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혹시라도 요거 이제 제가 요거는 조금 고민하다가 지금 말하는 건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 찬양 검색을 하고 때로는 막 우리 고등부 말씀을 다시 듣기도 하고 막 옛날 막 영상들도 찾아보고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콘텐츠를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 때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찬양이나 뭐 드라마 바이블이나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나 다시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기독교 이렇게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최근에 이게 급격히 인기를 많이 얻게 돼 갖고 박혁 전도자라는 이 영상들이 뜨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혁 전도자라고 있는데 혹시 안 본 친구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옛날에 남미나 막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쪽에서 전도했던 분들이 막 그렇게 조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감정적으로만 부추겨서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곤 했었는데, 그 외국에서 그런 하는 영상들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막 좋아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 시대의 뭐다, 이 시대에 뭐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병을 치료했다 막 이렇게 하면 영상이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역사들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는가, 위험하다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할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저한테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그 영상이 뜨면요, 저는 지체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측면보다 볼 가치가 별로 없는 영상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저도 그 영상들을 막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예요. 우리가 왜 뭐 드러나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망해버려야 된다. 나는 망해버려야 된다. 내가 망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렇게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 자막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박혁 전도자님께서는 계속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치료하셨다, 이분이 오셔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분이 뭐 했다, 계속해서 사람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늘 이제 우리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 집단이나 그런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과 성실이 전제되어야 된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은 실천적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 자체가 직관적이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청소년에 맞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창세기 2장에서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됐죠.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성관계는 결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것을 갈취하거나 빼앗거나 훔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서적으로 남아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상대방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오랜 시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 얻어내는 어떤 수확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는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이 시대에 정신이 있습니다. 간음에 대하여, 음란에 대하여, 도둑질에 대하여 이 시대에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 그 답을 얻었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저지르고 싶은 죄악일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견뎌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주갑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쉬운 성적인 유혹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음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남녀의 관계임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관계에서만의 성관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계명과 명령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유혹에 놓여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도둑질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은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말씀을 실천적으로 전하였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쉬운 유혹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른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적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너무나 심플하고 자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성관계는 결혼한 남녀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에라도 하나님, 이를 악물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전에 나의 실수와 실패가 기억나서 너무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이 연애의 연습 기간 동안 충분히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와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